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환경의 절박한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셔서 생명 되신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운행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악한 세상을 이기며 아버지의 찬송과 영광을 나타내고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인간의 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해질 수 있도록 연약한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막혀지고 눌리고 어두운 모든 것들을 다 해치고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기업을 온전히 누리고 권세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품어주시고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 주제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교재로 보면은 그 말씀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아침에 따로 말씀을 주셔서 주신 말씀을 먼저 듣고 다음 주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도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필요한 그런 상당히 그냥 언제나 필요합니다만은 더더욱 사람이 좀 무뎌져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깨어 있으면은 마음 편안하고 모든 일에 대해서 좀 담대하고 그렇게 할 텐데 왠지 주저하고 뭐가 막연하게 안개가 끼어 있는 그런 모습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필요한 그런 때구나 하고 생각이 되져서 오늘 아침 주신 말씀을 이 시간 저 자신에게 선포하고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선포됨으로써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응답받고 해결받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 생명으로 살아계신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받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들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현상들이 믿음의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루신 것 같이 아들 되신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실 때 구약이 그 시간에 완성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구약의 여러 그 율법이나 하나님의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전에 그런 사건에 대한 일들이 쭉 이어져 있다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시는 생명 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는 그 권세로 사는 그러한 삶이 시작되는데 그 일을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도 알고 믿음도 알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경험하게 하신 지식들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살고 있지만은 내가 왜 이렇게 역동하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거침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그 하나님의 생명력, 이 권세, 하나님의 영광, 이 활동이 내 안에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은 아직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좀 덜 받은 것 같아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뭘 이루셨고 그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 믿는 부분이 완전치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었다고 하셨는데도 아직 이루지 못한 그 심령,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활동 속에서 그분의 뜻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큰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역사하시고 펼치시고 이루시는 이 일들. 예.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살아요.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펼치고 사셨는데 사람 아들로서 인자로서
사람으로서 사셨는데 그러한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똑같이 부으셨는데 그 삶을 살아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죠. 그 일을 위해서 돌아가 있으니까 수치 다 당하셨죠. 죽음의 죄에 대한 싹 다 지불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당신을 믿는 자 안에 부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당신의 살아계신 역사를 이루시니까 그 삶을 통해서 산다면 우리의 당면한 문제와 여러 환경들이 나를 누르는 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다스리고 장악하고 주님께서 움직이면 다 순종합니다. 예수님 이름 아래 전부 굴복이 됐어요. 만물이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굴복되어 있는데 우리를 성전 삼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거룩한 집, 성전 그 뜻 아닙니까?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일을 펼치는데 이런 부분을 구약의 말씀대로 말한다면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곳이 성전이에요. 이게 내 안에 당신의 이름을 두셔가지고 그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면 그 이름의 권세가 모든 그 있는 믿음에 대한 증거, 보이지 않는 증거들이 실제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증거가 되지고 선포되는데 이건 누구나 이런 믿음으로 행하면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많고 적고가 아니라 어리고 나이 많고가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이제는 육신의 생명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시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을 영접해서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 이후로는 영생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 영생의 생명으로 살고 그 생명 안에는 모든 그 유전자가 생각과 마음과 뜻들 그 본성들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들이 이해되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거듭난 사람에게는 다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그 새 언약에 대한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모시고 사는 그런 복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저주받은 땅에 있어서 저주받은 내가 고통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구원해달라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아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 소통이 좀 답답한 그런 믿음 생활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당신의 성전과 일터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들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믿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주님과 동행한다 할 때 주님 따로 일하시고 나 따로 일하고 내가 주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그 뜻을 내가 행동으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요. 이런 일이 될 때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너는 하나님 나라다. 네가 성전이다. 하나님 나라와 그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누리는 믿음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에 믿는 그 누림하고 전혀 질이 다릅니다. 땅에 속한 게 아니라 완전히 하늘에 속해 있고 육에 속한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런 믿는 그런 믿음, 그런 새로운 삶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습니다. 이미 부어져 있고 믿으면 그대로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은 다윗 왕이 쓴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이죠. 그 다윗의 형제가 8남 2녀 10남매였어요. 그리고 다윗은 남자 그 8형제 중에서 제일 막내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막내 제일 끝에 있는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자기 똑똑히 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모든 일, 이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당신이 역사하시는 권세가 아니라 내 스스로 작정해가지고 하나님을 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러한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 발을 씻어주는 자, 남을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는 자,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인생의 성공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성공이에요. 그 일을 피해버리면 예수님의 역할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태어난 역할은. 우리가 지금 당면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시각에서 내가 당면한 이 문제를 품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신 데 있어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여기에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크게 쓰임을 받았는데 이 내용을 좀 읽어보면은 이 내용을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그때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 역사거든요. 율법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거든요. 하나님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왜? 알아야 믿으니까. 알지 못하면 안 믿어요. 알면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율법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하나님의 신의 임재하심을 누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놨는데 시편 139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일생의 맨 그 마지막에 모든 걸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다고 직접 경험한 것을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속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에 가고 계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은 참 편할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 없을 것입니다. 나태함 없을 것입니다. 생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주 하나님의 뜻들을 행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읽읍시다. 1절부터 시작.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들을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뒤에 이제 시편 23편도 곁들여 붙여놨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히 누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고 그렇게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감출 필요도 없고 감춰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생명 본질까지 다 뚫고 보고 계시니까요.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거기 보면은 2절에는 생각을 알고 계시고 3절에는 내 모든 행동을 다 알고 계시고 4절에는 내 말을 이미 다 알고 내 말하기도 전에 무슨 말을 할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말, 내 본질을 다 꿰뚫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한 것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 눈치 보고 믿음 생활한 거하고는 질이 전혀 다릅니다. 이미 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환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열어놓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경험을 하신 분이죠. 다윗 왕이. 경험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 고백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을 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 계시고 지옥 같은 캄캄한 수월에다가 내가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늘 주님과 동행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이 다윗. 다윗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표상이죠.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만큼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았던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예. 내가 동력에 날아가거나 바닷가 서쪽에 가거나 어디로 가든지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끝장날 것인데 내 모든 일생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지금 살아있고 이런 결실의 열매를 나타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다윗이 경험했던 것보다도 더 깊은 경험은 실은 우리는 한다니까요. 다윗과 동행했던, 밖에서 얹어주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내 생명으로 내 임재에 계시는 이 상태가 지금 우리의 상태예요. 이러한 믿음이에요. 위에는 두려움입니다. 밖에는요. 율법시대 때는 하여튼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살았기 때문에 아주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있어 당신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는 이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성령님을 통해서 알고 생명으로 딱 오면은 어둠이 확 사라지고 아주 무력감 다 사라지고 두려움 다 사라지고 허무함 다 사라지고 안에 생수가 생명처럼 내 안에 역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내 사업을 그렇게 펼쳐갈 수가 있습니다. 예. 살다가 정말 어려운 문제를 당했던 내용이 11절,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치던 빛이 밤처럼 되어나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아멘. 11절 경험 많이 했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그냥 어디 깊은 수렁에 빠져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은 사람이 좌절을 하게 됩니다.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도 힘들어서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어두울 때는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공포스럽고요. 그러나 밝을 때는 왠지 길이 보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안정되고 힘이 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밝음과 어둠이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다 다스리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 앞부분에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더라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이걸 경험하고서 써놓은 내용이 그거예요.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똑같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손길이 늘 임재해 계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까? 사울 왕이 시기해가지고 다윗이 자기 왕위를 이제 뺏어가려고 한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아주 함정을 놓고 막 창을 던지고 군사들을 풀어서 찾으러 다니고 이 난리를 쳤습니까? 그 고난과 시련을 다 겪고 나서 그런 다음에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모든 일을 행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또 범죄를 했잖아요. 간음죄, 살인죄 했지만은 그 본질,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와서 범한 죄를 지적을 하니까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런 다윗의 모습. 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의인이 있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깨닫는 죄인이 있습니다. 스스로 교만한 자는 반드시 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겪었던 모든 내용에서 이제 자기 본질을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고 있어요. 13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 사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였으니 내 뼈 하나하나에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게 했으며 나에게 정해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 살고 있는데 살아있는 자기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앞에는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하면서 나라는 존재, 내 생명 근원 존재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조명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 오장육부를 창조하시고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생겨난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영혼, 정령 죽으리라 죄짓고 나서 그럴 때 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이 되어버렸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를 지금 겸손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어머니 뱃속 저 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하면서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주 모든 일을 관조하고 모든 비밀을 알아버린 사람의 신앙 고백 같아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도록 해야 되겠다는, 부모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으신 유전자를 통해서 나라는 형질이 생기도록 했고 내가 태어나서 니와 같은 다윗이라는 인간이 됐는데 내 형질이 갖춰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며 이게 내 뼈 하나하나에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상태가 돼야 모든 일을 편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할 수가 있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려져 있으면, 분리되어 있으면 하나님 뜻을 행한다 하지만은 내 욕심으로 뭘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내게 정하여진 날들, 세상에 태어나서 몇 살 살지 모르지만 그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훌륭한 신앙 고백 같아요. 이미 당신의 일생이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일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이 얘기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수님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일생을 마음대로 안 살았어요. 이 당신의 하나님의 아버지 책에 기록된 대로 일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각자 맞게 성경에다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기록해 놓으셨단 말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는 성령님을 부하시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그 내 안에 활동하신 주님의 손길과 역사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데, 어디 공중에 떠 있거나 뭐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분명히 문서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런 일생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택해 부르시고 날 이끌어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될 때 어둠아 와락 달려들어 해도 이 믿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걸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러면서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이 선하심으로 나를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깨어나 보면 여전히 나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주님께서 항상 나를 품고 당신의 뜻들을 행하도록 역사하시고, 이 내용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상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보면은 전부 수정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다 했죠. 굉장히 귀한데 가릴 것이 없어요. 수정 같아요. 유리 같아요. 투명해요. 정기한데 가려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또 성도와 성도 사이가 가려진 게 없어요. 투명합니다. 그러니 속일 것도 없고 꾸밀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광을 서로 나누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계획이 이루어지고 선포되지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교회가 그러게 돼 있는데 영적으로 교제하는 내 상대가 그 상태만 두 사람만 이렇게 돼도, 두세 사람이 모여도 주님께서는 그 안에 역사를 하십니다. 연약하니까 교회라는 모습을 줬는데 교회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탁하죠. 굉장히 단절되어 있고 탁하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가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믿음의 삶, 참 이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원수들에 대해서, 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 원수가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갈 때 주변에서 이 믿음을 꺾고자 하는 핍박자들이, 고난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토설을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시작. 하나님 오 주님께서 악인을 죽게만 두신다면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거라. 그들은 주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며 주님의 이름을 거슬러 악한 말을 합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으며 주님께 대항하면서 일어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들을 너무나도 미워합니다. 그들이 바로 나의 원수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들, 심지어는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그런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나의 원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악인을 죽여만 주신다면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내게로 물러가거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는 자들, 이름을 거슬려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을 내가 그들을 미워합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들을 너무나도 미워합니다. 그들이 바로 나의 원수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 원수를 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결코 이런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살리기를 좋아했는데 죽이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회방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나 자신이 행하고 나 자신이 원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점에 대해서 항상 깨어서 이 마귀들을 대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기도로서 올리고 있습니다. 23절부터 끝까지 시작.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진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참 너무 아름다운 믿음이고 너무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가 깊은 그 깨달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행하려고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기 의지와 욕심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조바심을 가지고 내가 나쁜 길을 가진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가 뭘 걱정하는지를 알아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감출 것이 없다니까요. 감추는 것이 죄입니다. 감추면 실수하고 감추면 넘어지고 감추면 망합니다. 예. 기도하는 게 뭡니까?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 나를 오픈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뭡니까? 나를 감추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고생을 참 많이 하죠. 예. 시편 139편하고 그 짧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23편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다만 얼마나 이러한 다윗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이하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시죠. 우리는 양이고 목자는 양이 필요한 건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게 부족함이 없는 목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면 찬양이 넘쳐나겠죠. 감사가 넘쳐나고 주님께서 나를 풀밭에 누시며 먹을 게 필요할 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할 때 필요한 곳 가장 또 풍성한 것으로 인도하시며 어디가 그 자리가 있는지 아시고 늘 이끌어 주십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눕고 인도하시고 이 말은 두려운 관계가 아니라 마음이 평안하고 안식이죠. 그런 속으로 주님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줬다는 것은 어려움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은 당신의 뜻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생각이고 당신의 생명이고 영광이고 그걸 위해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면은 뭐 형통하죠. 거기 안에는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 있죠.
그러면서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깊은 골짜기로 다녀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이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사실을 내 생명이 아니까 완전한 권세이신 그분이 나를 품고 계시니까 내가 안심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예, 그 상태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여기는 주님께서 밖에서 나를 챙겨주시는 일이 좀 강하게 부각되어 있는데 우리에게서는 내 생명이 되셔서 당신을 일하신다는 것. 당신께서 내 안에 생명이 되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 이건 구약 때는 너무너무 희미한 그림자였는데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는 새 언약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에 새겨놓으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내 안에 부으셔서 그 생명으로 행동하며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놓으셔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이미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어서 그 말씀을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이 성취가 돼서 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딱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완전히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너무나도 안 돼 있어서 복음을 말하고 있지만은 율법을 생각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는 생명의 천국이 아니라 앞으로 누려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을 상상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실제 주기를 원하는 것을 기업으로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5절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상을 내게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많이 어려움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이건 내가 보호한다. 이 자를 내가 축복한다. 해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기름을 부을 때는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할 때 왕, 제사장, 선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직무를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이처럼 귀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로 세우셔서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이하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그 원수들 앞에서도 전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권세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두려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만 선하세요. 인간은 흉내는 냅니다. 또 하나 자기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셔서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대부분 생명으로 나타난 선함이 아니라 예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뭔가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흉내를 내고 있지 진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 그 일을 해놓고 남이 무시하면 화를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은 그걸 해놓고 상태가 안 좋더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해놓고 하나님이 한 걸로 자기가 받아들이면 내 이름을 가지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까요. 그 상태가 되면 자유합니다. 남은 눈치 볼 것도 없고 거스릴 것도 없고 신약성경에 보면은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고통받고 두드러 맞아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모습들은 자기 인간들이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셔서 당신이 일을 펼친 것을 그걸 한 사람들이 본인이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완전히 매로 두드러 맞고 아주 피투성이가 돼서 갇혔는데 거기서 찬양을 하잖아요. 옥토가 흔들리고 그 간수가 놀래가지고 죄수 도망가면 대신 자기가 처형당하거든요. 자기 자결하려고 그러니까 멈춰라. 우리 다 한 사람도 안 나오고 여기 있다. 그러니까 오늘 거기 죄수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는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있으면 그런 갈등 겪을 수도 없는데 인간 속에서 그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에 오늘 받은 말씀을 적용을 좀 잘해서 묶이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서 그 일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뜻들이 이루어져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신 다음에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처럼 구원받는 사람들에 대해서처럼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 저절로 됩니다. 왜?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흉내내는 것은 율법이에요. 흉내내는 것은요. 3번 참았다가 4번, 5번에 못해갖고 때려본다니까요. 자기가 자기를 절제 못하고 막 해버려요. 마귀 부응해버립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한 것은 그럴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처럼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언약의 말씀으로 늘 내게 역사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집 안에서 아버지와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주님의 집은 성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주님이 성전이시죠. 주님을 내가 모시고 있으니 내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서 죄인된 나와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이런 그 분리된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한 생명의 관계예요. 이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부활하신 뒤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랬잖아요. 가서 내 제자들에게 전해라.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간다고 해라. 완전히 바꿔져 버렸어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누가 부릅니까? 이름도 못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못 불렀어요. 두려워서.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은 써놓고 가서 목욕하고 와서 다시 붓을 꺾고 또 새 붓으로 쓰고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는지 안 부르다 보니까 그 이름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까지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두려운 상태가 아니라 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부어셔가지고 당신의 자녀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 자녀가 갖는 재산과 자녀가 갖는 권세를 우리 안에 부으셨는데 세상에서 어떤 성공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런 엄청난 썩어질 것이 아니라 아주 그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신 그 기업을 우리가 누리고 살도록 자녀로서 유산을 상속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마귀에게 뺏긴 것을 다시 찾아가지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시고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아담이 죄 짓기 전에 그 가졌던 그 권세를 다시 받았다 하면서 이 권세를 너희에게 부은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셔서 지키게 해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았고 그때는 다윗의 육체 밖에서 하나님과의 영광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말은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계신 이 일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늘 거스리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관계를 완전히 회복해 놓으시고 특히 아들 예수님 안에서는 정말 우리를 완전히 회복해 놓으시고 이러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바냐 3장 17절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성령께서 이런 믿음의 말씀에 확증을 주시고 믿도록 하시고 선포하도록 하시고 행하게 하시면 완전히 천국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 것에 대한 알고 계시면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살게 되죠. 그런 부분들이 딱 덮여져 있어서 뭔 일 당하면 나 혼자 이러고 있어요. 내가 당하고 있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한 게 아니라 이기는 경건의 훈련, 믿음의 언약에 대한 말씀의 훈련을 저도 계속 받아야 되겠어요. 알고 있는데도 막상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이런 모습을 보고 뭐가 잘못됐나? 하나님은 나를 완전케 하셨는데 왜 내가 이게 자유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펼치지 못하고 억압되어 있는가 하는 그 부분들을 놓고 볼 때 아침에도 이 말씀을 나한테 선포해야 되겠다. 선포하고 믿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내신 예수님처럼 이 말씀이 내 육신이 돼버리면 이제는 자유롭게 그냥 주님의 통치를 따라 통치하죠. 이 조그마한 시골에 살고 있지만 국가를 통치할 수 있고 아시아를 통치할 수 있고 지구를 통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그 통치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엄청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모든 것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까지도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또 부활하신 사건이 이 질서를 완전히 회복해 놓으셨습니다. 그 권세와 영광의 비밀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일생 일하셨던 그 성령님을 똑같이 우리 안에 부으셔서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비밀을 보지 못하도록 사탄이 딱 막고 있는 거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소통이 되면 뒤에 옆 사람하고 소통이 되집니다. 하나님과 사랑관계가 되지면 그 뒤에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되어진 모든 것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기도를 길게 넣으셨는데 주제 내용이 뭐냐?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그들이 또 완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한 생명으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 세상에 있지 않지만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완전히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한 생명 안에서 완전히 하나이십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생명이 하나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한 생명, 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한 몸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그걸 이루셨어요.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고 이루신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그 일들이 성취가 되져서 그로 말미암아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한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졌고 그러한 주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가는 것이 신약시대의 성전 건축이고 우리가 믿고 누리고 있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맨 마지막 로마서 11장 36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영원토록 영광을 그분께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온 우주 만물,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 전부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으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살다 믿음 안에서 점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그런 모습을 믿음으로 누리고 그것이 실제가 되면서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랍든지 이제는 그 영광을 좇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상태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고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이해가 돼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생명 없어요. 하나님 생명 없으면 육신의 생명이요. 육신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어떤 질서와 생명의 속성으로 살게 됩니다. 저주입니다. 마지막은 불못에 들어갑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실체를 점점점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 당면한 일생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나는 기뻐서 하고 있는데 남이 볼 때는 아주 기적 같은 권세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찬송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대성공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하다가 아무것도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국 다 유황불에 들어 태워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정말 신기해요. 기적이지만 또 신기합니다. 아는 사람만 보여요.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 주신 사람만 보고 그 진리를 믿고 누리고 따라가고 실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는 점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일하심 속에서 모든 일을 행하다 보면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지고 나는 그 이름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았다는 감격으로 참 겸손하고 자유스럽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생명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어떤 문제를 당면에 풀어갈 때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행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며 아버지의 살아계신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우리의 일생에 대한 일들을 기록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도록 도 하시옵시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의 터널을 뚫고 나와서 정말 영광의 빛 가운데 아버지의 찬송으로서 만물 앞에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